3월 첫날이네요. 3월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3.1절. 예. 3월 하늘 우러러. 예. 생각해보니 누구냐? 유관순 누나. 그렇죠. 그 유관순 누나에 대한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만세 부르며 푸른 하늘 그리며 죽었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가사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유관순 누나는. 그리고 효녀였어요. 애국자였지요.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푸른 하늘을 바라봤다니까요. 비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2월달 가장 추운 그 2월달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며 3월에 그 봄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전히 이 3월을 맞이하고 새봄을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감옥에서조차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푸른 미래를 바라봤는데 3월달이 됐는데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첫 주일에, 3월의 첫 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추운 겨울은 물러가고 새봄이 임하는 영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의 심령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제 한 절입니다. 그런데 참 심오한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그런 시간이나 방법 묻고 싶잖아요. 주님, 우리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묻고 싶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누구며 예수님이 누군지, 그 질문 what, where, when, how보다 who가 더 중요하니, 우리 주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우리 주님 만군의 주, 나는 그의 백성.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나는 그를 따르는 양. 내 자신과 주님의 그 누구됨이 분명히 알려질 때 다른 것은 다 따라와요. 많은 열매도 맺혀지게 되고 문제가 바뀌어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 알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시대, 주님은 전능하시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대, 주님은 왕이시대. 그렇게 해서 주님만 알고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슬슬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교만함이 돋아서 우리 자신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가지래, 나는 약하대, 난 별거 아니래 하는 그런 내 자신 맞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가지면 얼마나 더 가졌겠어요. 우리 가지예요. 가지. 그냥 잡목이고요, 그저 땔감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신만 알면은 우리 절망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가지를 접붙이시는 그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 연약하지만 강하신 예수님 계시고, 나 미련하지만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주님 계시고, 나만 알면은 절망인데 주님까지 같이 알면 소망이고요, 주님만 알고 나를 모르면 교만일 텐데 주님도 알고 나도 알게 되면요, 그야말로 밸런스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알았으나 그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맺힐 게 없기 때문에 갖다 무슨 덮어놓을 수가 있겠지요. 열매 비슷한 것을 갖다 달아놓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잖아요. 내 자신이 그 수분에서부터 공부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진정한 영향을 받는 근원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무엇을 갖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로서 결코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붙어 있으세요. 아기가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야지, 가다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쳐다보고, 또 무슨 놀이기구 있다고 거기 가고, 또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엄마 손 놓치면 인생 큰일 납니다. 잠시 어떤 몇십 분 동안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잊어버리는 그런 손놈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어 다녀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 더 중요히 여겨야 되냐면 목숨보다 더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보다 열심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가?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다 단계가 높대잖아요. 그런데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낫겠고, 또 뛰는 것보다 나는 게 낫겠지만, 진짜 좋은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파리는 날면서는 이 태평양 못 건너는데, 근데 이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요, 태평양 걷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재문에 해보세요. 그냥 방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 파리가 이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파리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붙어 있읍시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내를 위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사주려고 쇼핑을 가는 거예요. 쇼핑 가는데 같이 가요. 참 좋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쇼핑 가는데 아내하고 같이 간다. 멋진 남편이에요. 잘 될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쇼핑 갔는데, 아니,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쇼핑을 해내. 옷도 자기가 고르고, 액세서리 자기가 고르고, 아니 또 점심 먹자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왜 같이 있어요? 그리고 위한다고 왜 그래요?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같이함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도 아니에요.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요,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요, 그가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를 따라야 될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이 있으다 하면서도 맨날 결정하는 것은 자기 혼자 결정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봉사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왕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왕께서 이번 주일날 우리 킨주 장로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전해야 되는데 불수간이 제가 나타나가지고 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제 감정을 갖다 거기다 쏟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설교란 형식을 가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봉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투명한 분이에요. 투명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존재감이 없게 만든대요. 있는데도 전혀 말도 안 건데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나는 투명인간인가요? 하면서 못내 서로 하다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주님이 계신 건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봉사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가지의 역할이요, 신하의 역할이요, 양의 태도요, 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헛되요, nothing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nothing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있으면 something이 되는 것이고요, 에브리띵의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또한 에브리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봐도 nothing이에요. 우스워요. 근데 주님에게 붙어 있어 보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로 인해서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깜빡 잊어버린다니까요.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와 하면은 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또 머리를 또 한번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내가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두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멋을 내는 그릇, 하나는 맛을 내는 그릇. 진짜 중요한 그릇은 맛을 내는 그릇이에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다 거기서 음식 갖다 맛있게 해줬는데 딱 가지고 나가는 것은 못난 접시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이 그릇은 아니에요. 냄비는 아니에요. 뜨거운 맛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맛을 냈어요. 근데 접시는요 그냥 음식만 담아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 그릇이 예쁘네, 음식이 맛있게 됐네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끓여진지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멋들어지는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만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조금 칭찬받으면 내가 했네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인터뷰예요. 여러분 작곡가 박재훈 선생님 아십니까? 박재훈 선생님이요 그 92살 되셨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아주 건강하시면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은 아주 많은 것을 곡을 졌어요. 동요, 찬송, 오페라. 동요 뭐인지 아세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랬어요. 산골짜기 다람쥐 그런 것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의 사람인데 왜 그 동요를 졌냐 그렇게 여쭤보니 사연이 있어요. 동요를 친 사연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 해방됐는데 이 해방됐는데 아이들이 계속 일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를 게 없어서 너무 불쌍하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독립은 됐으나 이 정신은 그대로 묶여있다는 것이에요. 노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무엇을 노래하느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한 그 전능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하느냐. 그런데 자꾸만 일본 노래만 부르니 우리 아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일반 동요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가 좀 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찬송도 지었지요. 찬송 중에서 뭐를 갖다 박전 선생님이 지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서 돌아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근데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렇게 주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찬양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어머니 날 때 부르는 어머니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거 이제 어머니 날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 때 괴로움, 또 높고 높은 이거 부를 때면 그냥 가슴이 먹혀요. 진짜 엄마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그 마음을 참 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머니 날 부르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래요. 원래 그게 아닙니다. 원래 그게 찬송가예요. 그래요. 찬송가인데 그 3절까지 있어서 찬송가로 지었는데 엉뚱하게 3절을 갖다 떼버리고 1절, 2절 자기들 갖다 쓴 거예요. 3절 있어요. 3절. 그런 거예요. 이게 어머니 날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3절,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분은요 인터뷰하는데 계속 주님이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 3절도 보세요. 이 3절도 그냥 우리는 1절, 2절로 해서 그냥 어머니 날만 부르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날마다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머니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더 깊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현상보다 더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실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깊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해줬는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92살 됐는데도요 그대로 그 인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첫머리에 몇 사람이 나와서 박재원 선생님은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본 생애의 박 선생님의 모습이라면서 딱 일관되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나 주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누가 봐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요,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좋긴 좋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었다. 온 우주 만물의 공기가 참 좋긴 좋지만 이 공기를 주신 것이 주님이시다. 오늘도 해를 주신 것은 주님이시다. 나에게 이렇게 걷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다.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진정한 뿌리가 되고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백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좀 더디게 무엇인가 있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니 그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자꾸만 그 열매 쪽에 신경 쓰지도 마세요. 주님에게만 신경 쓰면 돼요. 주님에게만 단단히 붙어있으면 돼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이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많은 열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이 열매 가운데 진짜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로부터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러한 주님 닮은 성품을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열매도 가짜 열매가 있어요. 꽃도 가짜 꽃이 있습니다. 음식도요 가짜 음식이 있어요. 한국에서 음식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갖다 냉면 같은 거 만들어놨어요. 가짜로. 진짜 먹고 싶어요. 얼마나 라면 같은 거, 갈비탕 같은 거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더 맛있게 만들어놨어요. 꽃 같은 것도 얼마나 똑같이 만드는지 몰라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데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니 교회 와서 막 그 붙어 있는 척 하려고 막 갖다가 묶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척 하고서 그래서 딱 열매를 내놓는데 바리새인처럼 그 모양은 그럴듯하지요. 멋지지요. 영적인 것 같지요. 손 썩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가짜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성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향기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액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그 변화가 없냐고요. 기억하세요. 그 붙어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막 안타까우니 근데 또 이 직분을 주네요. 이 직분을 받으니 이거 더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짜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진정한 이 생명력 있는 열매는 아닌데 직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움직여요. 아니, 장로님이 뭘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위원장 장로님이 돼서 이걸 해주세요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뭐예요? 그건 교회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자가 이 말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인격으로가 아닌 직분만 가지고 일하면 자기도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못 움직여요. 결코 못 움직여요. 무엇인가를 어떤 일은 잘해요. 그래서 오 잘하신다 그러긴 해요. 근데 감동을 못 줘요. 감동을. 아니, 우리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잘하는 것 직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고 그 붙어있는 그 열매로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고 예수님 닮은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직분을 가져서 무엇인가 부탁할 때에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르는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일 잘하시네 이렇게 그 동의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 맡긴 것을 막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 잘하는 정도에서만 하는 것도 다행으로 여기지만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이 진정한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로서 열매를 성품을 맺어가면서 무엇인가 하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자고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데 다른 것은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이 열매 없으면 참을 수 있겠냐고요. 무엇인가 심어놨는데 거기에 채소가 안 나오면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냥 밟아버릴까 뽑아버릴까 다 이렇게 뒤집어버릴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밭이에요? 이게 무슨 씨앗이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예수 닮은 모습이 없으니 그것이 진짜 붙어있는 가지이겠냐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 직분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가는 날이에요. 잘 뽑으세요. 주님의 성품이 진짜 감동을 주는 자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저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그건 보나마나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경 쓰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 음성 듣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무릎 꿇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말씀을 헤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먼저 주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분주하게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 그러한 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의 손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너무 진실한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 아니더라도 향기로운 자, 그 직분 아니더라도 멋지게 일한 자 많아요. 그저 좀 더 수고하는 직분을 준 그것이 그 일뿐이지 모든 자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킨즈 장로교회는 언제나 줄만 와서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실로 묶는 것처럼 붙지 말고 그냥 언제나 붙어있는 가지가 됩시다. 어디서나 예수 향기 드러냅시다. 어디서나 선한 열매 나타냅시다. 그러다가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동일하게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직분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요번에 나에게 이런 직분 안 주어졌다고 해서 또 손 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인생 짧게 보지 마시고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하신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순간순간에 좌절하고 순간순간에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안에 맡기고, 주여 어찌하든지 교회가 정해진 것은 주께서 정하신 곳이오니 어떤 위치든지 내가 감사하며 협조하며 함께하며 가겠나이다.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어 멋진 열매 맺어드리는, 그리하여 요셉처럼 담을 넘어 많은 자들이 함께 누렸던 것처럼 내 열매 나 혼자 먹는 게, 가지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자가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다른 자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 다 먹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자기 혼자 다 쓰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담을 생각해야 돼요. 넘어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 굶주린 자가 봐야 한다,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때문에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손길을 저들이 누려야 된다. 항상 이 열매가 밖을 나가서 이 땅의 많은 자들이 함께 그 열매를 누리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하여 그들도 예수 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